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애착이냐면요, 죄인에 대한 애착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죠.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개입하셨다는 거야. 믿습니까? 나는 너를 이때부터 개입한 거야. 네가 크리스찬이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됐을 때 무슨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했을 때가 아니라 너 원수 되었을 때, 누가 봐도 아우 저 원수, 아유 누가 봐도 저거 지긋지긋한 죄인,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개입하셨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 무서운 애착인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 무슨 교회 와서 봉사를 하든 열심히 선교를 하든 그건 거지, 구원 얻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그 주님이 하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는 게 무슨 행위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졌다고 성경의 로마서에 써있던가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다윗의 시편 32편 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의로워졌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행위입니까? 그게 무슨 공로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하신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옥은 우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경 로마서 3장에 보면, 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인정 안 하는 애착 때문에. 절대 너 죄를 인정할 수 없어. 신현진, 네 죄 절대 인정 안 해. 유혜경, 네 죄 절대 인정 안 해. 이게 무시무시한 애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면죄권만 준 게 아니라 화목제물을 세웠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던 거야. 야, 이 애착이요. 하늘, 땅, 우주 전체 이런 애착을 보셨습니까? 이 집요함을 보셨습니까? 이런 개입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구원 얻으면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절대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애착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위대하신 애착이에요. 위대하신 애착. 여러분,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너무 애절한 사랑을 주셨는데도 교만해가지고 인정하질 않아. 안 믿겠대. 저 구약에서 구리뱀을 쳐다보면 병이 났었거든요. 그 모세가 세운 구리뱀, 그거 보기만 하면 돼요. 그 구리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보기만 하면 돼요. 사랑 애자가 목매일 기자에다가 마음심이라고요. 목을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 형상이 바로 사랑 애자 한자예요. 목을 돌리기만 하면 돼. 근데 이걸 안 돌리는 완악함, 이거를 싹 돌리고 구리뱀을 바라보는 그런 부드러움만 있으면 되는데 교만해서 안 보겠다는 사람들 다 죽어버렸거든요. 예수 십자가만 목 돌려서 바라보면 돼. 근데 이걸 안 보겠다는 거야. 십자가, 아유, 틀렸어, 싫어, 안 가.
나 십자가 보면 기분이 나빠. 야,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여 달려 돌아가셨는데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천국 가는 거다. 너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형벌을 치러줬다. 그러니까 면죄, 속죄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천국 가라는데도 굳이 십자가를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은 참 보드라운 사람입니다. 그래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목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바라봤습니다. 그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반응했다는 거지, 그 반응한 것이 그렇게 자랑할 것입니까? 아버지가 자전거 사줬어. 그거 받았어. 야, 감사해요 아빠. 그러면 그 자전거 선물 받은 거 갖고 네가 자랑하냐? 아버지가 애써서 사회생활에서 돈 벌어가지고 자식에게 선물 줬는데 받아줘서 고마워? 아빠, 내가 아버지가 사준 자전거 받았잖아. 아빠가 사준 그런 신발 신었잖아. 그걸 자랑할 게 있냐고요. 여러분, 구원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자랑할 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집착이니까요. 거룩한 애착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애틋한 집착, 이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 딱 뒤에서 피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발목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딱 발목 잡히면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발목을 잡힌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법이, 그게 바로 로마서 오늘 4장에 있는 말씀. 여기 써 있잖아요. 27절,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때문이다. 법, 원칙, 이 진리로 우리는 가는 거지. 천국을 감정으로 가냐고, 느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가 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원리고 진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교회 성도들의 세련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법과 같이 간다. 제가 그냥 구원 받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마귀가 죄의 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딱 잡을 때 은혜, 곧 믿음의 법으로 인해 가지고 풀려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우리가 잘못했어도, 죄인이었어도, 원수였어도 그래도 사랑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죠? 가족이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남은 한 번 잘못하면요 안 잊혀져요. 뒤에서 디스합니다. 은근히 칭찬하는 듯 하면서 깎아내려요. 그러나 부모는 안 그래요. 풀어버려요. 용서해요. 잊어요. 아니, 부모는 자연스럽게 잊혀져요. 잘한 것만 기억나요. 내 새끼 그냥 장점만 기억나지, 뭘 그래 뭐 나한테, 엄마한테 상처 줬다, 아빠한테 상처 줬다, 이딴 거는 벌써 다 물 건너간 거예요. 가족이 왜 좋아요? 잘못했어도 계속 사랑할게. 네가 죄를 졌어도 계속 사랑할게. 너처럼 흠 많은 애가 어딨냐? 네처럼 자격이 안 되는 애가 어딨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사랑해 줄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샤인 영성의 훈련 중에 하나가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 왜 기쁘냐? 근거 없이 기쁘냐?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패밀리가 돼서 기쁘다. 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앞으로 죽는 날까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죠. 육체를 완전히 벗어버린다면 몰라도, 그러나 그렇게 넘어질 때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네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계속 사랑해 줄 거야. 십자가를 바라봐. 기준이 있잖아. 기준. 거기 복음이 있잖아.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사랑해 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 뒤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뒤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호받습니다. 잘못해도 계속 사랑해 주니까. 마귀는 잘못하면 딱 붙잡으니까 벌써 공격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진짜 안전한 포구는 예수님입니다. 그 항구에서 우리는 늘 있는 거예요. 그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1778년도 찰스 웨슬리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자, 우리가 지금 오늘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가 요한 웨슬리 챗불 강당이에요. 근데 요한 웨슬리는 위대한 전도자인데 그 동생 찰스 웨슬리는 위대한 찬송시를 쓰면서 전도하던 분이에요. 찰스 웨슬리가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이제 죽어가는데 친구들 29명이 찰스 웨슬리가 지금 숨을 헐떡이고 있어. 곧 소천할 것 같아. 빨리 와요, 빨리 와요. 그러니까 다 마차들을 타고 막 친구가 죽는다니까. 뭐라고 유언을 하나 다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보고 종이하고 펜 좀 달라고. 마지막 찬송을 쓰고 싶은 거예요. 막 감동이 일어나니까 찬송시를 막 쓰고 싶은데 펜을 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내의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늙고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비록 내가 늙었고 약해졌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러면서 쓴 시가 영어로는 예수 내 영혼의 사랑, 한국말로는 비바람이 칠 때와, 아시죠? 비바람이 칠 때와 이렇게 나가고요. 영어로 되는 찬송은, 찰스 웨슬리는 영국 사람이에요. 이 곡이 좀 달라요. 우리가 배웠던 비바람이 칠 때와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에서 불렀던 건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부를 곡은 좀 다른 버전이에요. 저는 그 다른 버전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 이따가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찰스 웨슬리가 마지막에 쓴 찬양시가 어떤 그 기억 속에서 나오느냐면, 요한 웨슬리도 그렇고 찰스 웨슬리도 그렇고 감리교도들이 얘기하는 그 구원에 가장 기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5장 2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로마서 4장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아니겠습니까? 성경 다 구절을 못 읽어드려요? 그럼 저 보세요. 찰스 웨슬리가 어느 날 광야, 평야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감리교의 이 중요한 기초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죽이려 달라들었어요. 요한 웨슬리가 찰스 웨슬리가 감리교도들이 또 주장하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예배드려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막 형식적 종교 막 이런 걸 이제 개혁하면서 예배를 꼭 예배당에서만 드리냐? 아니다. 광야에서 평야에서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그런 막 광장 같은 데서 막 그 가난한 사람, 막 도둑놈들 그 때로 있는 마을 그 한가운데 우물 옆에서 막 어떨 때는 사람들이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숲에 들어가서 숨어서, 어떨 때는 밤중에, 어떤 때는 귀족의 그 집의 로비에서, 현관에서, 무슨 뭐 어떤 장소든 그 시대로 볼 때는 엄청난 개혁이었거든요. 찰스 웨슬리가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도망을 갔거든요. 어디로 갔냐면 그 제인 무어라는 농장 주에 우유 창고로 숨어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이 폭력배들이 이 찰스 웨슬리 어디냐고 내놓으라고 막 그랬더니 이 여자가 숨겨주고 나서 차근 얘기 좀 하자고, 왜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때리려고 그러고 그러시냐고, 그러고 얘기하고 있을 동안 찰스 웨슬리가 그 우유 창고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비바람이 칠 때와, 영어로는 예수, Jesus, lover of my soul.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2절은 더 막 애절해요.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3절,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소경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니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4절,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하소서. 생명물은 예수니 마시게 하옵시고 샘물처럼 내 마음에 솟아나게 하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찾아갈 곳은 예수님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정말 치를 떨고 있을 때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지옥 갈 죄인인데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아세요? 이런 하나님의 애착, 그 애착 중에 최고의 애착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애착을 붙잡고 구원 얻으세요. 그 애착을 붙잡고 복을 받으세요. 그 애착을 붙잡고 치료받으세요. 그 애착을 받아들이고 화평을 누리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여러분, 이 애착을 받아들이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자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4장 6절,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는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기독교의 행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어제 새벽에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강의해드렸죠? 교회는 신령한 사람들, 신령한 복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다 그랬죠? 신령한 복이 뭐예요? 신령한 복이 뭐예요? 네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뭐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뭐예요? 우리의 실수 다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발목 잡혀서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고 뚝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가다가 뚝 떨어지거나 버림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맞습니까? 마귀가 우리가 천국 가서 갈 때까지, 숨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지배하게 달라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애착을 가지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분, 합법적으로 그냥 천국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네, 여러분처럼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능력 있지 않으면 뭐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 자기 죄를 짓고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들은 인정할 수 없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죄 인정 안 한다. 너는 면제 특권을 누렸다. 너는 속죄됐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당당하게 입성하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죄들도 많고 생각나지 않는 죄는 더 많아요. 우리는 자체가 거짓 덩어리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거짓으로 쌓여 있어요. 그런 죄와 위선들이 우리에게 가득한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주셨다니,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할렐루야.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되네. 천국 못 가. 발버둥 쳐도 안 되네. 능력자 돼도 안 되네. 돈 있어도 안 되네. 이뻐도 안 되네. 하나님이 네 죄를 인정 안 해야 천국 가네. 오직 예수 믿으면 천국 가네.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밖에 없네. 비바람에 칠 때, 인생에 황혼이 올 때, 삶에 폭풍이 불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비 앞에, 그 폭풍 앞에 부들부들 떨지 말고 속히 빨리 예수님께로 찾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낼까? 간증 하나 할까? 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파출부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주인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일을 못했다고. 그래서 쫓겨났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저를 태워준다고 저희 남편이 있었지만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로한다고. 근데 위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차 좀 여기다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왜 여기서 내리냐? 잠깐 나 혼자 있겠다. 그러고서 내리고서 바로 골목길로 딱 도는데 어떤 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집 벽, 저쪽 집 벽. 한쪽 집, 누구네 집인지 모르지만 그 벽을 붙들고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벽을 붙들고 울었어요. 주님,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너무 마음이 서럽습니다. 1시간 일해봐야 10불, 10,000원 버는데 내 손에 10,000원을 쥐어주긴 했는데 다시는 오지 말으라 그러는데 여기다 10,000원을 쥐어줬는데 그걸 돈을 들고 벽을 붙잡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흐느껴 우는데 한편으로 너무 깊은 안식이 오는 거예요. 너무 깊은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이 평화는 뭐지? 어디서 이렇게 샘솟듯 기쁨이 올라오지? 아니 어디서 이렇게 이런 마음에 음악 소리가 들리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완벽한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이 잘했든 못했든 장점이 있든 단점이 있든 그런 걸 떠나서 관계 이상이 생겼든 몸에 이상이 생겼든 인생에 정말 나는 왜 황혼이 젊을 때보다 못하지? 나는 이렇게 늙어갈수록 점점 힘이 들지? 어떤 상황이 있든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잃었든 혹은 가까운 지인을 잃었든 여러분이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어요. 한 10분, 15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길에 서서 기도한 거니까요. 제가 다시 차를 탔을 때 제 남편이 그랬어요. 어머, 당신이 웃으면서 걸어 들어오네? 무슨 일이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찾았지. 예수님께 기도했지.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지. 찰스 웨슬리의 찬양처럼 Lover of my soul, 내 영혼의 애인이란 뜻이죠.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만져주셨지. 여러분, 주님의 애착을 받아들이시고 오늘 평화와 쉼을 누리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Jesus Love of My Soul 틀어주세요. 자, 손을 앞으로 내고 오늘 마음에 울적함이 있는 자, 우울한 자, 삶에 도무지 만족이 없는 자,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 말로 할 수 없이 영혼이 흔들리고 있는 자,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갑니다. 지금 예수님께 피합니다. 상처 많은 제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삶이 괴롭고 쓸쓸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이 폭풍이 지나가도록 주님 품 안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숨겨주소서.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나아가오니 저를 만나주십시오. 생명물은 예수님입니다. 생명수를 마시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여, 내 영혼이 길을 잃었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더 사랑해 주신다고. 약점을 감사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주님, 저는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오시옵소서. 만나주십시오. 저는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더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해요. 높은 차원의 평화를 저는 원해요. 주여, 저를 만나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빛의 자녀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어린아이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법이십니다. 당신은 진리십니다. 말씀으로써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소생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얻고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진리가 평생 우리와 함께 가게 해 주옵소서. 빛의 자녀교회는 항상 진리와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김영민 목사의 말씀 칼럼, 치고 나가시는 능력자 예수.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11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최근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그중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이긴 명장면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거의 끝나갈 즈음 손흥민 선수가 놀라운 속도로 골대를 향해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골대 앞에서 손흥민 선수가 6명의 에워쌌음에도 불구하고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하여 결국 골로 연결지었습니다. 스포츠뿐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치고 나가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다 치고 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담대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에 제자인 가룟 유다가 서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가룟 유다는 저쪽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능동적으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호령하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측근 말고의 귀를 쳤을 때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치고 나가셨습니다.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신지요. 예수님의 치고 나가시는 모습과 권능에 사람들이 다 땅에 엎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찾는 사람 그가 나다! 라고 하시며 제자들이 빠져나갈 방도를 마련하셨습니다. 또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물을 때에도 당당하게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왕이요 메시아로서 자신의 가치와 자부심이 확실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가치와 자부심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 가치와 자부심에서 자기 행동이 나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곧 그 가치를 알고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가치를 모르면 어느 누구도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범으로 따라갈 초대교회는 큰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처럼 치고 나가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행전 4장 24절 29절. 우리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고뇌를 아버지께 아랠 때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기도를 마치신 후 십자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기 가치가 확실한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한 가치에 인생을 걸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가치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 교회에 주신 핵심 가치인 미래 세대와 환경에 대해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치고 나갑시다. 실천해 보아요. 하나, 당신이 믿음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나요? 치고 나가야 한다면 왜일까요? 둘, 빛의 자녀 교회의 가치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면 나누어 보세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례를 통해 나누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내가 복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6장 5절. 자신과의 대화가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해주지만 정작 자신에겐 부정적으로 말하고 절망적으로 말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진짜 자기와의 대화가 하나도 밝고 긍정적인 것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럼 그렇지 뭐. 난 재수가 옴붙은 인간이다. 평생 되는 일이 있겠냐? 말은 통제권이 있어서 자신에게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언어 통제권이 엄청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쓰여진 이사야의 자신과의 부정적인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랍이 하늘 제단에 숯불을 가져와 이사야의 입술 곧 부정적인 말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어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통제권과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말에는 회복력, 곧 치유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몸이 건강해지기 원하면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건강한 말을 자주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란 그냥 툭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 때 우리 말에 힘이 실립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우리 말에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됩니다. 말은 중추신경을 지배하고 몸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친한 당신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자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아버지의 진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아들을 주신 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 남아있지 않을 만큼 온전한 사랑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와 예수님의 애착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부족해도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보다 항상 먼저 있다는 사실 앞에 이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진리를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먼저 명령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세계 선교를 말씀하시기 위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자기와의 복된 대화가 선교 전에 훈련이 돼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선교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자신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실천해 보세요.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뀐 언어의 습관들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둘, 가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셋, 자신과의 대화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말을 나누어 보고 부정적 대화를 했던 상황 한 가지를 골라 긍정적 대화로 바꾸어 말해 봅시다.